일꾼 훈련 방법 창세기 40장 41, 42장 하겠습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울 때 그냥 쓰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뽑아서 훈련했고 이삭을 뽑아서 훈련했고 야곱을 통해서 훈련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그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려. 그 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가서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먹을 것도 못 들게 하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는, 다 끊어버리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은 그 감옥 생활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때가 가장 힘들 때도 있고, 그 양쪽이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갔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는 가이사에 갔어요. 가이사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다 얻은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가복음 자료를.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그렇게 자세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주치 누가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니면서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 쫙 정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4군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교회 생활의 중심은 누구냐? 그리스도, 골로새서. 사회 생활은 어떻게 된다? 빌립보서. 그 중심은 뭐냐? 인간관계다. 아주 명확하게 또 쉽게 잘 설명해 놨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할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은 뭐라 그러죠? 내가 당한 일이 너희로 복음 진보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용서가 돼요. 전도만 하면. 다니엘서 3장, 다니엘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고. 내가 인격도 못됐고, 내가 키도 작고, 내 성격도 내가 모두 다 그래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만 하면 의시할 수 있어요? 아들.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 있는데 이름 석자 알아. 전도만 많이 하면 나머지는요 다 용서받았어요. 문제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이 감옥 가니까 거기서도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전도할 기회가 있다고 너희들이 알기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보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나눠주러 간다. 이게 만약 정리가 되었다면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갔는데, 자 39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앞에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옥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옥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갔다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믿을 수 있어요. 뭐하러?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게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냐? 있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딱 글자가 딱 그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간수장이 그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요, 거기에 죄수들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잘 해준 사람은 굉장히 고맙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못하는 일, 그거 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감옥 간수장이 제일 힘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감옥에는 골치 아픈 사람 세상에 다 오잖아요. 세상에서 관리 못하는 사람들. 근데 다 왔는데 이 관리 못하는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간수장은 너무 직장생활하기 좋죠. 그래서 재반사물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왜요? 이는 23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야, 이 사람 오구나.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 쉬워졌어. 너무 좋다 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에게 맡겼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는 거죠. 요셉은 여호와께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누구죠? 야곱. 할아버지 누구죠? 이삭. 그 위에 왕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람, 이삭이야.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런 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둘 게 없어요. 그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 아버지가 들려줬던 말씀. 아버지가 들려줬던 말씀, 할아버지가 들렸어, 왕 할아버지 들려줬던 말씀이 똑같아요. 뭐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래 살아가는 그의 삶 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재미있는 거나 너무 충격적으로 재미있거나 너무 맛있거나 너무 기억나게 재미있는 건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늘 할증.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꿈에 늘 나타나게 하세요. 그런 생각을 간접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 후에 40장 1절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있었는데 이게 주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이 이제 감옥에 보냈죠.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40장 4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을 이제 다 섬기면서 이제 지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특기가 섬김인 것 같아. 남을 잘 섬기고 남의 필요한 게 뭔지 저 사람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그게 우리의 법 중에 제일 큰 법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생수가 있어서 늘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훈련이잖아요. 그래, 근데 섬기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거기에 5절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용은 다른데 이게 그것 때문에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친한 사람에게 묻지 않겠어요? 친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중에 이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포도가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었는데 그래놓고 그러면 어떻게 됐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3가지는 뭐냐? 3일이다. 3일. 그리고 싹이 나고 그 집 잔을 그건 뭐냐? 그 직장이다. 근데 여기 회복된다. 3일 만에 너는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로 그렇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그게 너무 좋으니까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떡 굽는 16절에 떡 굽는 장에 보니까 이 사람도 떡 3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가 머릿속에 이고 있었고 그 나중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광주리는 3일이고 그리고 새는 뭐냐?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이 말씀을 이게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말씀을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으면 그 새들은 나중에 해석할 때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맨날 들어도 기억이 안 나. 집에 가서 오늘 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딱 들은 거 집에 가서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집중해서 딱 해야지 그냥 안 들으면 거의 생각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야, 참 목사가 참 복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 준비를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한 거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나. 그게 뭐냐? 새다. 새는 뭐냐? 마귀다. 그 마귀가 와서 잘라버릴 거다. 그래서 죽을 거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된 거 있죠. 와, 놀랍습니다.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운 건 기억 남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그런데 41장에 갑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7 암소가 있는데 강가에서 풀을 잘 뜯어먹어. 근데 잘 뜯어먹으면 아주 포근포근하고 아주 참 보기만 봐도 참 복되다 싶었는데 아무 흉한 아주 볼품없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왔는데 이 소들이요 이리 쭉 있다가 그 좋은 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안 잊어지고요. 이게 잠이 안 와요. 우리가 꿈을 많이 꿨지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잠 잘 오잖아요. 근데 꿈이 안 잊어버리지면요. 그게 사람을 골치 아파요. 또 다른 꿈 꿨어요. 또 다른 꿈. 마음이 번민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또 다른 꿈을 꿨어요. 또 이번은 뭐냐? 다음에는 그가 꿈꾼 것이 7 이삭 이야기가 또 나와. 7 이삭. 좋은 7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파리한 7 이삭이 근데 동풍이 막 바람에 불고 하더니 결국 그 좋은 이삭을 흉한 7 이삭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해서 이제 우리말로 참모들, 비서들, 주치의들 다 불러서 물어봤지 않겠어요? 아프니까요. 물어보니까 그때 그 옛날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생각이 나는 게 그때야. 맞다. 그때 그 히브리청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줘서 감옥 생활할 때 그 말한 대로 딱 내가 3일 만에 딱 내가 복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 물어볼까요?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그래서요 갑자기 이 죄수의 신분을 있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왕 앞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딱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이제 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왕이 그 기억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바로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꿈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자 7 또 곡식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듣고 아무도 해석할 줄 없다. 해서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바로가 요셉이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성질이요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거다. 이게 명쾌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대로 붙잡은 사람만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외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에 확실히 있고 그럴 때 믿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가정에서 쭉 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딱 붙잡. 특별히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남편 부인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을 충실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이지 않아. 이거 맞나? 이거 말까? 이게 아니라 매일 반복해요. 매일 반복하면요. 그게 바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서 흔들리지 않고 마치 선생이 제자에게 말을 하듯이 죄수가 지금 왕 앞에 딱 나가는데 죄수가 왕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 제자에게 말을 하듯이 편안하게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7 암소는 7회고 7 좋은 이삭도 7회인데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 올라온 파리한 흉한 암소는 7년이고 흉한 곡식은 그게 이제 앞으로 닥칠 7년의 흉년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와,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그 아프던 머리가 싹 나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치료하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들으면요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앞으로 풍년이 있는데 그 풍년이 없어지면 뭐가 오냐? 흉년이 와요. 풍년을 잊어버려요. 30절.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럼 파리한 아까 이삭 7개 있었죠? 그리고 흉한 그 암소 7 있죠? 그게 이걸 다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게 몰라요. 이 꿈을 2번 꾼 건, 한 번, 2번 꾼 건 꼭 기억하라고. 2번은 반복이란 말이잖아요. 반복하는 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런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셔요. 말씀을 해도 뽑으세요. 32절 같이 읽고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니. 와, 뭐 그냥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방법까지 설명. 아주 정신력까지 강조하는 정신.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나가다니 망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7년 오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와, 죄수가요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왕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수라고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특별히 연습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죄수다가 바로 불렀으니까. 이게 우리가 새벽기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새벽기도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어디 가서든지 그 일은 이러합니다. 설명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세요. 바로 말씀에 일 하나도 더하지 말고 빼죠.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다 그러면 내가 죄수고 그분이 왕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반드시 이 행사 하나님이 속행하시니까 이제 왕은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요. 딱 보시고요. 정말 명철하고 이런 일을 잘 분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래서 이 명령에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세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택해서 모든 건 사람의 손. 그리고 사람을 택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잘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면 7년의 풍년을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이 풍년이 올 때 5분의 1을 거두세요. 풍년 올 때 잘 거둬서요. 흉년 올 때 이걸 잘 대비해. 방법까지 설명을 해줘. 방법까지. 이야, 이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궁무진한지. 이게 6,000년 역사가 여기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려면 저 도서관에 책 다 읽어야 돼요. 저 산에 지식을 받기, 저 바다 가서 지식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오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이 하나의 속에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왕화를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누리면 착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이 풍년을 잘 맞아. 그래서 잘 쌓아둬서 대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41장 자 같이 자 이제 33절 41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바로에게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방법 다 설명하시오. 이와 같이 하면 36절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온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왕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이 항상 가르쳐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용기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나는 죄인이고 저분은 왕이지만 왕에 가서 왕이여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왕이여 이 말씀들을 안 사람 망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을 준비하세요. 왕이 이 말을 듣는 때가 예측 금방 지나야지. 죄인이 이거 와가지고 우리 박사들도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말 들을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하기 때문에 이 수준 높은 사람은요 딱 듣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이 듣고요 와 듣다 보니 이 아픈 게 머리가 싹 나버렸어요. 복잡한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이걸 요새는 사이다 발언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사이다 먹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이다 먹으면요 이빨 다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요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야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젠 죄수로 안 보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너다. 바로 너다. 이 모든 것을 너와 같이 지혜 있게 할 자가 없다. 너가 내 집을 다스리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죄인인데 불러와가지고 너가 내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한 것은 보좌 하나밖에 없다. 이 왕 자리 하나밖에 나는 거지. 내가 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거. 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 자리만 높을 뿐이지 나는 허우되긴 멀쩡하고 하지만 네가 최고다 최고. 네가 해라. 그러면서 반지를 쫙 빼주고 그리고 옷을 빼주고 갑자기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43절 보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요 이젠 총리를 세워가지고요 동네를 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다 만세수를 합쳐서 인사하고요. 43절 같이 읽어주세요. 자기에게는 버금수를 그릇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감옥 생활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훈련하는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고, 감옥 생활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 감옥 생활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옥 생활이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일꾼으로 만든, 총리로 만드는 훈련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형님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어.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뭐냐? 지금까지 했던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요, 버스,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다음에 추럭으로도 몇 추럭 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한 이야기를.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축복받으면 다 뽑는 놈들 녹아져요.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화나는 일이 아니고 옛날에 속은 일, 옛날에 물구덩이에 들어간 일, 옛날에 종이가 팔린 일, 옛날에 감옥에 들어간 일이요. 이게요 분이 나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나? 옛날 이야기에 다 원합법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 주신 뭐냐? 너가 수고한 것에 반드시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같이 읽습니다. 52절.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 하나는 당신이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총리만큼 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는 뭐요? 네가 수고한 그거 위에 반드시 대가를 내가 지불했으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다. 책임진다. 오른손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 오른손 번성한다. 두 아들을 든든하게 둔 그럼과 더불어 나중에는 이제 그 가정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요셉의 이야기라고 듣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